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알지 못한 하나님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지 몇 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경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맡기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미리 마련해 두었던 그 무덤에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가 되게 됩니다. 머리까지 세마포로 싸고 돌로 된 침상 위에 눕히고 무덤 문을 무겁고 아주 큰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로마 총독이 그 돌 문에 인봉을 합니다. 로마 총독의 허락이 없이는 그 무덤 문은 이제 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난 첫날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도 않은 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가까이 와 보니 돌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데로 옮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볼 생각을 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마리아는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다라는 그런 말이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주님께서 생전에 얘기했거든요. 내가 죽은 후 3일 후에 다시 부활하게 되리라. 그랬는데 마리아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온전히 사람의 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어디론가 옮겨놨을 것이다. 마리아의 이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도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네. 여기 보면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거든.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상황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겨갔다. 사람의 생각을 믿은 거죠. 내 생각과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사람의 생각을 믿은 것이에요.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말씀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건만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죠. 말씀은 들었으나 믿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워요. 그것을 내가 듣고 또 깨우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리라고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적인 삶만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항상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틈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어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고난의 죽으심을 당하신 예수를 생각하면 눈물이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신까지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가 혹시나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 천사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가 두었는지 내가 찾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울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웁니다.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매일같이 우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만 믿게 된다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버린 예수, 멸망한 예수, 그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우리의 삶에 전혀 변동함이 없다. 지금과 똑같이 매일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 분명합니다. 그분이 모든 고난을 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분명해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을 때에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셔서 나는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은 3일 만에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기까지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부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상처들이 그래야 회복될 수 있고 새롭게 되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능력을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모든 세상에 어떤 능력이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부활의 능력이 그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직도 예수님이 그 뒤에 서 계신데 알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와 계셔도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부활하셔가지고, 근데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 오신다,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오신다는 걸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부활의 예수가 거기 계신 것을 마리아는 볼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믿음 생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예수의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예수 그분의 모습도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완전하게 신뢰를 한다는 것이고, 성경 말씀 속에, 이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말씀에 의해서 의지하고 의탁하고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 예를 들어서 오렌지팍 몰에 갔다. 그런데 우리 아이를, 어린 아이를, 이제 18개월 된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갔다. 근데 내가 잠깐만 오렌지팍 몰에 들어갔다 나오면 돼요. 딱 한 가지만 사서. 그 어린아이가 좀 거추장스러울 것 같아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오렌지팍 몰에서 그 아이를 맡기고 여러분 잠깐 갔다 올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신뢰할 수 있어야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 믿음은 모든 것을 믿고 맡긴다라는 얘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돼야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 맡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대요. 믿는 만큼, 맡기는 만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대요.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100% 전적으로 맡겨버리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마리아의 등 뒤에 오셔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셔요. 마리아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활을 그 순간 믿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예수는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배 중에 또 하나님 말씀 읽다가 내 삶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부활하신 예수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부활하신 예수가, 죽은 예수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중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들어 일으켜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을 믿는 자들한테는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은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섭니다. 실망하고 절망한 제자들을 다 찾아 나서요.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 거기 나타나셔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실 때 부활 이전의 예수님은, 잘 들으셔요, 부활 이전의 예수님은 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갈 때는 그냥 벽을 뚫어버렸어요.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막혀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그냥 뚫고 들어오신다니까. 들어와서 그 장벽을, 그냥 어둠의 장벽을 그냥 깨버리시는 거예요. 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에 막혀 있는 벽들이 뚫어지게 된다는 거죠. 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것으로 예수와는 작별을 했어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릴리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벽에 그 바닷가로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도 주님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주님이 고기를 좀 잡았느냐고 물으십니다. 네 삶이 지금 어떠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새벽에 찾아오셔서 네 삶이 지금 어떠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못 잡았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에 좀 쳐봐라. 베드로는 지금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믿질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라. 요한복음 21장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에 던졌더니, 믿음은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잴 거 없어요. 계산기로 두드릴 거 없어요.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축복을 누리시고 싶으시면 그냥 주님한테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다 통째로 주님 것입니다라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씀을 믿고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던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던져버렸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 내 삶 속에 내가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채우고도 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좀 남도 좀 나눠주고 이제 뭐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베드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가 갈릴리에서 뼈가 굵은 어부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베드로가
믿지는 셈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기로 하고 그물을 던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실 때 이런 계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내 삶을 믿지는 셈치고 한번 주님한테 다 맡겨보자 이거죠. 예. 믿지는 셈치고, 예.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김 목사가 맨날 맡기라고 하는데, 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믿진 척하고 믿지면 어떨까 생각하고 그냥 한번 맡겨버리자 이거죠. 예. 나의 모든 삶을 주님한테 그냥 완전하게 의탁해버리자는 것입니다. 믿지는 셈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기로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작아서 건지지 못할 정도로 고기가 들어온 것이다. 내 삶의 터전이 요만해요 지금. 내 영향력을 미치는 데가 요만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던져버렸더니 내 삶의 영역이 내가 생각했던 것을 초월해서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커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나타난 결과는 그 사람이 첫 번째 지금 뭡니까?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을 그때 생각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는데 그냥 뭐 그 육지까지 가려면 좀 걸리는데 그냥 배에서 뛰어 내려가지고 주님이라고 확인이 되자 그냥 물길로 막 수영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막 뛰어가서 그 주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달려간 거예요.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 앞에 정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정말 나 사랑해? 너 정말이야? 너 그거 정말이야? 물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은 참으로 기가 막히죠.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을 묻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주님을 만났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실 때 그날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면서 나는 세 번씩 주님을 완전히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한테는 그것이 주님을 차라리 안 만났으면 상처가 안 됐을 텐데 그 주님을 거기서 다시 만났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됐겠느냐고요. 내가 차라리 이 주님이 부활을 안 하셨으면 차라리 괜찮겠는데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와서 지금 꼭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시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느냐고요. 그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의 상처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실패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괜찮다 말씀하시는 소리예요 지금. 내가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듯 주님이 오셔서 너 그때 그랬지?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과거에 어떤 잘못되었던 것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 실패, 절망, 낭망한 것들,
인생을 살다가 완전하게 뱅크럽시 됐던 그런 것들, 이혼했던 것들, 뭐 이런 것 전혀 안 따지고 주님께서는 너를 내가 사용하리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언제나 실패할 때 있어요. 엎어질 때 있어요. 예상치 않게 정말 신앙생활도 잘해보려 했는데 잘 안 될 때 있거든요. 예. 주님 따라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될 때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가 새로운 길로 인도해 줄게, 괜찮아. 그렇게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바로 이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죽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인생의 죽음 같은 시절들 지날 때 실패하고 절망하고 낭망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와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내일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날이에요. 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네. 내일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찾아오셔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분이 오늘 말씀 중에 있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일 새벽 미싱하면 안 돼요. 그 새벽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말씀하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는 완전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상처와 절망들을 다 없애주시고 회복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안 믿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스스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어주셨고 또 스스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내가 새롭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고난의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를 안 믿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세상의 축복이 없어요. 가장 좋은 축복을 누리고 싶으시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야만 돼요. 예수를 완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5년 후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분께서 이루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부활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어두움의 장벽들이 부활의 주를 만나는 순간 모두 무너져 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보면 23절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